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요, 교회에서 자꾸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또 하니까 마음속에도 가족 전도가 우선이다. 이제 부모님 전도해야 됐다. 시어머니. 그래서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늘 집에서 저쪽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또 찬송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또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찬송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주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왔어요. 이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서 그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며느님이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왕내숭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내가 우리 며느리가 자기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 하고 노래를 부르는, 찬송도 뭐 노래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맨날 시어머니 이기자는 노래고 시어머니 승리하자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게 뭐 어떤 노래냐고 그랬더니 자꾸 들어서 외웠는데, 너 시험일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데 시험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첫 번째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딱 지어주고 하나님이 주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두 개인데요, 가정하고 교회.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만큼 가정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종교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지요.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그러지.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또 성도들 간에도 형제요 자매요 그래 얘기하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이 가정적인 용어가 많아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해탈을 가정보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해탈하려면 가정을 떠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유교도 가정보다는 가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기독교만은 성경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가정을 통해서 복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 준다는 말이 수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밥이 보약이다 하는 말 제일 싫어하는데,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말 제일 싫어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들 종합해보면,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가 대체할 수 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대체한다. 아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족 구성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엄마, 오빠, 언니 있는데, 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수가 없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와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핵가족이죠. 가족마다 자기 해야 될 기능이 따로 있는데 이걸 못하니까 가정이 되지 않고, 호흡이 되지 않고 하우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할 일이 따로, 이거는 엄마 아빠가 대신 할 수 없어요. 할머니 일은 할머니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이 대처할 수 없어요. 엄마 할 일, 아빠 할 일 다 따로 있고, 오빠가 할 일, 동생이 할 일 따로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요즘은 애를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아빠, 오빠, 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뻥 구멍이 뚫려버리고 핵가족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가 구멍이 뻥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온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동부가 없어요. 지금 60% 이상이 아동부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이 핵가족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효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원어를 보면 어느 정도냐? 악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 악할 정도로.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짝지어주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해서 가정을 이루어주잖아요. 근데 그때 주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 여러분도 자식들 결혼 시집장가 보내면은 부모가 떠나야 돼요. 그 너무 간섭하면 안 돼. 아이고 그냥 애를 장가 보내놓고도 그냥 집에 와서 그냥 간섭하고 냉장고 열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떠나.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부모보다 합하여, 부부 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그 관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되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효도를 다 하되 떠나는 관계. 이게 이제, 근데 지금 현재 사회가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크지요. 부모가 가장 큰 선생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최초의 스승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모가 내 인생의 스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엄마 아빠가 다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구멍이 뻥 뚫려버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교육을 못 시키고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디 유아원이나 학원에 맡겨버리니까 엄마 아빠가 미안하니까 이제는 막 지나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뭐 캥거루족이다, 자라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캥거루족이 뭐예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캥거루족.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생독신이라, 기생독신이에요. 페르사이트. 기생충이다네요. 기생충. 그리고 자라족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모 속으로 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숨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처럼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부모들은 또 미안하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저는 그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유료 주차장에 차를 이제 외제차를 대놓고 갔는데 그 차 관리한 경비원이 전화가 왔어요. 차주에게. 이거 애들이 놀면서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놀다가 당신 차를 좀 긁었습니다.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차주가 그 애들이니까 그냥 야단 쳐서 보내세요. 그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아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애가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야단 맞았다고 얘기했겠지. 그 차주한테요, 대드는데
왜 남의 애를 야단치냐 이거야. 그 변상해주면 되지. 물려주면 되지. 왜 남의 애를 야단치느냐고 막 그 자리에서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랬더니 이 차주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변상하세요. 나 정비소에 맡길 테니까 변상하라 그랬더니 그 남편이 또 애기 아빠가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우리 집은 먹고 살 끼니도 없는 집인데 이거 좀 봐주세요. 참 그런 마누라 데리고 사는 남편도 참 골치 아플 것 같아. 이게 뭐 자기 나름대로 애를 위한다 합시고 내 자식 보호한다 합시고 교육 바로 시킨다 합시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게 자녀. 그러니까 차주가 그러세요. 그러면은 차를 맡기겠습니다. 외제차 아우디인데 맡겨버리면 그 몇백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육, 잘못된 교육을 그 자녀 교육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애창곡 알지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즐거운 곳에서는 나의 집. 이 작시 작곡한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 안 한 사람이 그런 노래를 지었어. 그러니까 아마 가정이 없다 보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노래를 지었지 않나 싶은데 근데 스위트 홈이 돼야 할 이 가정이 말이죠. 홈이 아니고 하우스가 돼가지고 이제는 잠자고 나오고 먹고 나오는 이것밖에 없어요. 동물들이 낮에 하루 종일 가서 밖에 일하다가 집에 우리에 들어가서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하러 나오는 거랑 똑같이 돼버렸어 가정이. 이래서 홈이 아니고 하우스가 돼버렸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유명한 저수가 매기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사회가 되면서 집이 더 이상 휴식처가 되지 못하고 재택근무로 이제는 집도 일터가 되어버리므로 일과 생활과 휴식 사이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지금 우리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재택근무 많이 하던데 이제는 뭐 가정 따로 없고 직장 따로 없고 뭐 이 혼돈 되다 보니까 가정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세대 간의 차이도 문제지요. 고령화가 되면서 이전에는 인종차별, 성차별이 문제였지만은 이제는 이런 것 넘어가지고 나이차별 시대가 돼가고 있지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요. 생각이 달라가지고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억지로라도 그놈 끌고 교회를 나왔어요. 자식들. 부모님이 가자, 아빠가 하면 가자고 큰 소리 치면 나와야 돼요.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 자식들 가정에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는 신앙의 유산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저는 가끔 신방 가서 느끼는데요. 찬송 부르고 권사님,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도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이 집에 대신방 오는 것도 이 권사님으로 끝이구나. 이 집사님 돌아가시면 이 집에는 이제 신방 명단에도 빠지는 거예요. 이 집에 찬송 소리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슬픈 일입니까?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정에 찬송이 끝나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이걸 슬픈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가정이 육적인 가정으로 몰락해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노령화가 현대 사회와 가정의 큰 문제지요. 어르신들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은퇴는 일찍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제 매제가
큰 대그룹 회사에 다니다가 50대인가 하여튼 은퇴를 했어요. 시험 몇 살 때 은퇴를 하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맨날 손녀 데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차 태가지고 오늘은 서해안으로, 내일은 동해안으로. 그러니까 요놈 손녀가 크면서 하는 말이 아침에 눈 뜨면 그랬는데, 할아버지 오늘 어디 갈 거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이런 모습,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네 가정을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가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가족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정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나 혼자만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간다고 됩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슬픈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가정이 되도록 눈물로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 어느 것도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친구 중에 안 믿는 놈 한 놈이 내가 자꾸 전도를 하니까 귀찮았던지, 야, 교회 가면 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너는 밥만 먹고 사냐? 밥만 먹고 살아? 그럼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영혼이 기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전부 교회로 전도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본보기가 되는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가정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원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강권의 역사에서 너 아시아 있지만 유럽으로 가라 자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는데, 그 유럽의 관문이 어디냐?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 생긴 빌립보. 그 바울은 이제 빌립보 그 유럽의 관문이지. 그 가서 복음을 들고 이제 이리저리 전도를 하고, 또 그때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장터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사람들 낮에 모이면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쭉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특별한 장소를 찾기도 하고, 또 여기 빌립보 또 바닷가에 가가지고 또 전도하면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 모여서 또 복음도 듣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첫 번째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다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빌립보에서 최초로 믿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식구들, 또 일꾼들, 종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먼저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요즘 아들 자랑은 삼류 코미디라고 그래야 돼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사촌이 된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 팔촌. 차츰 멀어지는. 이제 장가 가버리면 사돈이 돼버린다. 공부 잘하고 일 잘하면 나라의 아들이 되고 돈을 잘 벌면 장모의 아들이 돼버려. 근데 아무 할 일 없어 백수가 되고 할 일 없으면 평생 내 아들이 된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조건들보다도 자녀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면 믿음 있는 아들은 평생 내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보면 우리 장로님 식구가 4명인가 5명인가 앉아있어. 장로님, 권사님, 아들, 며느리, 또 아들.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응? 또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 전도야말로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가정의 행복의 첫째 조건임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가정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가정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과 이제 바울 일행들 전도하는 사람들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기도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내 집에 들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오.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고 나는 피해를 주기 싫다고 그랬더니 강권해서 우리 집에 있게 했다. 루디아 집에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루디아는 강권하여 바울을 자기 집에 묵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훗날 그 루디아의 집이 그 집에서 개척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들만 전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가정이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내 가정이 구역의 핵심이 되고 내 가정이 교구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루디아처럼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2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짜증나고 부담이 되고 결국 마음이 상하여 빨리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편안하고 기분 좋고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고 복음 전파의 틀을 닦는 것입니다.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으로 마음으로 말로라도 베풀고 나누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가구 회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원으로 있던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자기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저쪽 길 건너 보니까 처마 밑에 어떤 할머니가 비를 피하고 있는 거야. 꽤 추운 날씨에. 그래서 우산 들고 와서 할머니 이리 오세요. 그래 자기 가게에 불러 들어가지고 따끈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그래 보냈어.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강철왕 카네기 알죠? 이 카네기한테서 자기한테 초청장이 온 거예요. 자기 집에 한번 와달라고.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서 갔죠. 갔더니 그 할머니가 거기 있네. 그 할머니가 카네기 어머니요. 그 집에 와서 이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제
이제 자랑을 했던가 봐. 그런데요, 그 후에요, 이 카네기가 스코틀랜드에 웅장한 별장을 짓는데 이 클레멘트 스톤에게 당신 가구하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가구 일체를 넣으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주문받아가 제작해가지고 너가 선풍을 일으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클레멘트 스톤 가구, 그런 이름으로 가구로 해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비 오는 날 집에 있지 말고 전도지 들고 나와가지고 어디 처마 밑에는 할머니 없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부집에 거지가 왔어요.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이 놀부 마누라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아니 사흘 지난 밥도 괜찮겠소? 그랬더니 아이고 배고픈데 사흘 지나면 어떻습니까? 좀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흘 후에 오시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죠. 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입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도 세우고요, 가정도 세우고요, 교회도 세우고 구역도 세우고.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구역별로 가서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지요. 나는 우리 교회에 매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봉사하는 우리 박 권사님 참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지만 1년, 2년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봉사를 그렇게 해도 힘들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합니까? 여튼.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루디아는 자기 집에서 매주일 예배를 집에서 해요. 제가 초대교회에 관한 생활상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당시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 예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동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다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그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올 때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나눌 수도 있고, 이걸 애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루디아가 매주일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 끝나면 다 그거 치워야죠. 뒷바라지 다 해야죠.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루디아의 가정교회가 결국은 사랑 많기로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허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래.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인 간에. 하나님은 자꾸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도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온 가족이 찬성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우리는 모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서 먼저 우리네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 온 가족이 다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